주의 영광을 보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과 관련된 내용이죠. 요한복음은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장 50절까지로 이 부분을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표적들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표적들의 책. 이 부분에 뭐가 많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의 주제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그분이 빛이라는 것,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적들입니다. 대표적인 표적들이 뭐가 있죠? 가장 잘 아는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요. 또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큰 무리를 먹이신 일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있지만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일화, 에피소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소경을 고친 사건, 그 다음에 11장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보여주는 표적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표적들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습니까? 정말요? 근데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이런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니까 뭐라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표적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 확실한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장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부분은 무슨 책? 표적들의 책. 지금은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자, 아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주제였다면 이제는 뭐가 주제예요? 이 영광의 책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게 이 부분의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무엇을 겪으셔야죠? 예, 무슨 사건을 겪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셔야죠.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순환이나 고난을 무엇으로 표현한다? 영광이라는 표현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말해요.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사실상은 영광의 책 내용의 대부분은 다 무엇과 관련된 거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이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강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들어보셨죠? 네. 다 들어보셨던 걸로.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는 사실 뭐예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사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실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영화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화나 영광. 이게 총 이 기도에서 8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영광, 영화 이런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당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의도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고난을 당해요. 혹은 심지어 더 심하게는 죽었어요. 이걸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수치예요. 더군다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형벌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까? 왜 예수님은 당신의 이 부끄러운 죽음일 수 있는데 수치스러운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근데 왜 그걸 영광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겠지요. 영광의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바로 이제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쯤 돼서 아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사역의 목적은 처음부터 어디 있었다?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도 대단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 당신의 죽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세상에 더 있지 않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결국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다 결국 죽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께로 간다,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당신의 죽음을 또 영광이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진짜 당신이 죽으셨을 때 어떻게 그 죽음을 표현했는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달리 말하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다? 다 이루었다요, 성취했다, 완성했다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분께서 하셨던 가장 우리 기억에, 뇌리에 남는 예수님의 말은 뭐였어요? 네, 뭐 그것도 있겠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의 뭐예요? 고통의 몸부림, 혹은 고통에 절은 절규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마태나 마가 같은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버림받음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버림받음과 고난, 절규, 고통, 몸부림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마치 당신이 뭔가를 성취했다는 얘기는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승리와 성취를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엇이 성취되었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뭐가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이루어지니라.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뭐냐? 성취했다, 뭐 영어로 하자면 피니시, 혹은 완성했다, 컴플리트,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다 다르게 표현됐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개 단어가 다 동일한 이루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쓰여진 그 말과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예요? 일부러 견주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으로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와 견주고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의 죽음이 태초에 행해진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관련 있다는 얘기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활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한 비참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태초의 창조처럼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활동이며 세상에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요. 공간복음과 똑같이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기에는 버림받음이나 순환을 강조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취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드높여졌다.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이런 표현만 나와요. 그분의 죽음은 세상과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러한 죽음이라고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버림받음이나 순환, 고난 이런 것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드높여짐, 즉 들림이나 영광을 받는 일로 묘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내가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들리면 높여지면이에요. 드높여지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나 죽을 때가 됐다고 말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높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드높여짐이나 영광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구약 본문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본문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사야 53장은 버림받음이나 죽음이나 그리고 고난당함 이런 것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종의 모습은 그런 버림받음이나 고난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13절을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어떻게 되었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종이 고난받고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70인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아라 내 종은 이해할 것이다. 그는 높임 받을 것이며 영광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 종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요. 죽는 종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종인데 이 종이 높임받을 것이고 영광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나오는 용어와 비슷해요? 이사야 52장 이 13절에서 나오는 이 용어가 어디에 나오는 용어와 비슷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용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디에서? 이사야 52장 23절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할 수 있는 용어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죽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은 비록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 높임과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자식이의 생명까지 내어준 이 종의 헌신은 역설적이게도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어떻게 된다?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어떻게 된다? 길 것이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예? 분명히 여기서 그는 고난당해서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끝이 나야 정상인데 이 종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오히려 그는 뭘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된대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생각? 본문, 성경이 분명히 써 있잖아요. 우리 다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죽었는데 씨를 본대요. 그리고 죽었는데 그의 날은 어떻게 된다? 길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저만 이상한 거죠? 저만 궁금한 거죠? 바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냐?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해요. 높여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분명히 죽어요. 그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이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가지고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이 17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첫 제자들, 나중에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 그들을 보전해달라고 해요.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죠. 자,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기도? 본인, 당신 자신. 어떻게 해달라고? 영화롭게 해달라고. 두 번째 누구를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어떻게 해달라고? 보전하여 달라고. 예.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나와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주제와.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당신 자신과 당신이 떠나고 나면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당신 자신과 제자들을 넘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차차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와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들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 안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먼저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 제자들의 말. 제자들의 말이 뭐예요? 제자들의 전도, 제자들의 선포,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세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를 보게 해달라고요? 나의 영광.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표현하는 요한복음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그냥 어떤 한 의롭기는 했지만, 죄가 없긴 했지만 어떤 한 로마의 죄수가 비참하게 죽어간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비참하게 죽어간 죄수의 죽음 속에서 그가 제대로 본다면 그는 뭘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구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참된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의 시예요. 아까 이사야 53장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53장에서 말하는 씨가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 또 하나의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로 다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첫 제자들, 그리고 그 첫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일어날 또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 또 계속해서 어디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다음 세대가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에 네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가장 먼저가 뭐가 있어요? 하나의. 모든 교회는 다 뭐다? 하나다. 하나다. 즉 그들 모두가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증언과 선포를 통하여 믿게 된 그것들이 흘러 계속 이어져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그들이 다 믿어서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 예수 믿네, 혼자 믿네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된 우리들은 과거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 다음에 일어날 다음 세대였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 현재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다음 세대로서 우리가 일어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될 사람들은 곧 우리 다음에 일어날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이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의 시대 이후에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맥락에서 볼 때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 다음 세대입니까? 시작. 우리가 다음 세대이다. 한 영혼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가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 제자들은 누구예요? 사도. 그래서 교회 속성 중에 네 번째가 사도적 교회란 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새로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세대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나만 현재 잘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일으키는 것?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받았던 사명이자 오늘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첫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제자들과 그 믿음의 후손들의 다음 세대에 이어서 계속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오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누리교회와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바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뜻에 부름 받았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면에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앞선 세대들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으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으켜야 합니다.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죠.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셔야죠.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셔야겠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입니까? 네? 네, 사람들도 보이죠. 근데 뭐가 보입니까? 빈자리가 보입니다. 이 빈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 일으켜질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고 오늘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이렇게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이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모두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의 죽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만 보지 말고 저들도 보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렇게 하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루라고 올 한 해 우리에게 2025년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다음 세대인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였고 이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한누리교회는 이 목표, 이 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111 운동을 벌일 겁니다. 일은 뭐냐? 1년 동안 성경 일독하기입니다. 또 다른 일은 뭐냐?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기입니다. 또 일은 뭐냐? 하루에 1시간 묵상 및 기도하기입니다. 111. 아멘이시죠? 1년 성경 일독하기.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기. 하루에 1시간 말씀 묵상 및 기도하기. 실천하셔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기쁨으로 헌신하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한누리교회가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일으키는 복된 교회가 되고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